오늘도 빛가운 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듯,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두 손 들어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힘차게 부르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다시 처음부터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어서도 임마누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내가 살아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죽어서도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1절 나의 찬송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2절 고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가정 안에도 임마누엘 우리 교회 안에도 임마누엘 모든 민족 가운데 힘차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어서도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날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 날 떠나도 임마누엘 날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내가 죽어서도 우리 한 번 더 내가 죽어서도 임마누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실 텐데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며 나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여호와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양옆에 분께 두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에게 힘 주실 주님께 두 손 높이 들어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두 손 든 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입술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찬송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심령이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린 자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셔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손민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저희들의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7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용서하지 못하였고, 사랑해야 한다고 배우면서도 남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선하게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선을 행치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통치자와 나라 살림을 맡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며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주님, 저희 빛가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많은데 주님은 없고 신자들은 많은데 참된 제자들은 없는 시대에 저희 교회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많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명을 찾지 못하여 멸망한 것처럼 주님께 책망당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걱정과 근심과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주의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하여 주님의 명령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저희들이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캠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날씨와 필요한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용맹함과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아 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은 봉사의 달이며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3주입니다. 예배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서울 대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빛가운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이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며 성책교회를 담임하시는 오동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교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성 회복과 서울 대부흥을 위한 서울연회 기도 합주회가 6월 24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빛가운 교회 홀리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밀린 기도의 밤 금요 심야 예배가 1시간 앞당겨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6월 전교인 새벽 기도가 내일 19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 심야 예배까지 한국교회 부흥의 아버지 로버트 하디처럼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특송 순서를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부흥을 준비하는 빛가운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서 제가 평소에 가지 못했던 곳을 다 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다 신선하고 그 십자가 길을 다닐 때 거기에서 제일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찡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이교구 27목장 이정미 권사입니다. 제주 성지순례 여행은 빛가운 가족들의 성김과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10대에서 80대까지 서로 배려하며 함께하는 모습, 앞다퉈 물질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며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진을 일일이 찍어주시는 목사님, 사모님에게서는 부모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순례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하 1층 로뎀 로비에 제주 성지순례 사진을 전시하였습니다. 사진을 통해 은혜를 함께 만끽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23 청소년 기름부음 캠프를 위한 릴레이 기도 행진이 7월 30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해당 날짜의 기도와 금식으로 다음 세대에 부어주신 은혜를 간구하는 빛가운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운 상담실을 오픈했습니다. 25일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3층 가운 상담실에서 MBTI를 활용한 자기 이해 및 부모 역할 탐색을 통한 양육 태도 점검이 진행됩니다. 본 교육은 자녀를 둔 부모와 결혼한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비는 1인당 2만 원이며 신청은 김문선 집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50기 새가족학교와 빛가운 바이블 아카데미가 개강합니다. 새가족학교와 1:1 제자교육반, 은사발견반은 오늘 오후 2시에 개강하며 제자의 산반은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5층 기획위원실에서 개강합니다. 말씀 양육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이교구 헌신 예배를 위한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4층 풍성한홀에서 있습니다. 화요전도대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블레싱 성전에서 모입니다. 중보기도대 전도대 1일 리트릿이 21일 수요일 강남 근식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2023 전국 어린이 찬양제가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천제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조이조이 팀이 워십 부문, 좋아진 어린이가 랩 부문으로 출전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기름부음 캠프 스태프 OT 및 정기 예배가 2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블레싱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노태원 문가의 성도님 가정에서 지난 12일에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성환 성도님의 장녀 제이양의 결혼식이 25일 주일 오후 3시에 L타워 6층에서 진행됩니다. 정응직 권사님, 노태원 문가의 성도님, 이대영 이지원 성도님께서 제단미와 헌금하셨습니다. 김현숙 권사님, 이준호 권사님, 김인숙 장로님께서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 헌금하셨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7월 2일 주일은 상반기 결산 임원회가 있으며 서울 대부흥의 씨앗을 심는 2023년 맥주감사 주일과 총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봉사의 달 6월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 안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시는 귀하고 복된 빛가운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주 순례길 아까 보신 것처럼 밑에 사진전 열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제주도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또 우리 그런 기회 만들 테니까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중에는 오늘 저녁 이규권신 예배인데 오늘은 우리가 금년에 이 마이크 조금 올려줘요. 금년에 미자립교 자립운동을 우리 서울연에 30개 교회를 선발하는데, 이 30개 교회 중에 최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예요. 이분이 왕십리의 오목사로 소문나 있고, 동묘 가면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 이 오동규 목사님 모시고 또 은혜 나눌 테니까 와서 기도하고, 우리 이교구 여러분 기억하시고 일찍 4시 반에 나오셔서 준비하고, 다른 교우들도 저녁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무슨 저녁 예배 안 드리는 게 유행처럼 되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전교인 새벽 기도가 있는데, 금년이 우리 감리교회 한국교회 부흥의 아버지 로버트 하디가 각성한 지 120주년입니다. 그 원산 부흥으로 시작해서 평양대부흥, 그래서 1903년 하디의 각성, 7년 평양대부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제에 항거하고 민족을 찾아낼 수 있는 100만 구룡운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하디입니다. 하디. 우리 청소년 캠프도 하디 120주년, 하디 각성 120주년 기념으로 전국 성회로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주제도 우리 로버트 하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국교회 부흥의 아버지로 쓰셨는지 좀 나누면서, 나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이번 금요일 저녁은 서울연에 400개 교회가 모여서 서울연의 기도합주입니다. 기도합주. 저는 바라기는 한 2,000명의 성도들이 모일 거라고 봐요. 저녁이다 보니까 저쪽 멀리 있는 교회들은 만만치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우리 서울연회가 18만 명의 교인인데 4만 명이 줄었어요. 4만 2천 명이. 그래서 14만이 무너진 이때입니다. 여기 2,000명의 성도들이 와서 성령의 불, 부흥의 불,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마음에 담을 수 있다면, 그들이 그 불을 가지고 개교회, 각 가정, 각 사업장에 들어가면 부흥의 불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도 합주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심야 기도는 9시가 아니고 8시입니다. 몇 시? 8시. 9시에 오지 마세요. 또 9시에 오면 진짜 내 할아버지 취급할 테니까 8시에 오시는데 7시 반부터 막 몰려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7시 45분부터니까 우리 교우들이 일찍 오고, 원래 이런 행사하면 본 교인들이 반은 채우는 거예요. 반. 2,000명이면 우리 교인들이 1,000명 모일 각오하고, 우리 금요일 저녁 여러분이 다 시간들 비워서 8시니까 우리 같이 모이도록 힘씁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백용현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 기도의 불을 일으키고 있는 탁월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데, 문제는 이제 400개 교회가 모이다 보니까 주차예요. 주차.
보람 아파트 사는데 차 가져올 분 손 들어봐요. 그러면 나빠요. 그날은 안 돼요. 좀 가까이 계신 분들은 좀 걸어서 오세요. 걸어서 오시고 우리 본관 안에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루 택시 타고 좀 오면 어떻겠어요? 한번 좀 협력해 주십시오. 네, 꼭 협력해 주십시오. 하루 협력해 주시고 이번 좀 구청과도 상의해서 정보도서관 앞에 계상초등학교 옆에 도로에도 차 대도록 할 테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고 우리 교인들은 이 자리를 좀 비워주고 각 교회에서 올 때 번호표 줘서 지금 왜 여기 교육관 옆에 이 뒤에 주차장에 봉고차를 댈 거니까 그날 정윤이 집사님 차 가져올 거죠? 이놈 뭐 포레나 살면서도 차 가져오기만 해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미리미리 관심 갖고 오셔서 큰 은혜 나누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여기 나머지 잘 보시고 바이블 아카데미 오늘부터 새가족학교 진행되는데 타교에서 임명해 오신 분들 또 아직 세례받지 않은 분들 모두 동참하고 오늘 또 1:1 제자의 은사발견 사역 오늘부터 시작하고 제자의 3반은 리더십 코스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중보기도되고 전도대들입니다. 이번 수요일 날 교회에서 9시 반에 출발해서 강남 금식기도원 좀 다녀오고 가서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또 좀 위로도 격려도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은 우리 맥주감사 주일이고 상반기 총출소 100명, 코로나 이전에 100명, 1800명의 예배자 우리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힘써 보면 좋겠어요. 힘씁시다. 힘씁시다. 네, 그렇게 해주고 금년 맥주감사는 서울대 부흥에 이 씨앗을 좀 심는 특별히 30개 교회 목회자들 중에 너무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치료비와 건강검진비도 좀 대드리고 올 여름에 저분들 어디 한번 가보겠어요? 가난한 분들. 그래서 저 동해안으로 1박 2일 감독님하고 내가 그랬어요. 모시고 갑시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길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래 그냥 연에서 주실 수 있는 만큼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할 테니까 그렇게 해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좀 사용할 테니까 아시고 협력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요즘 자꾸 자녀들이 이렇게 출산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허나 기도받으러 두 어린이가 온다는데 너무 감사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신데 우리 조준성 우리 신학생 우리 손주 또 아드님 신학교 보내놓고 오셨네요. 외할머니 황태숙 자매님 어머니 조은정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신앙을 가지고 사는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여러 잣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도 찬송한다? 그거 진짜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송한다는 건 어느 순간도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고, 이 모든 감격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을 때야 누가 감사 못하고 좋을 때야 누가 찬양 못해요. 근데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이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고난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 고난이 선을 만드는 축복의 재료일 거야, 이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고난 중에 찬송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난 중에 찬송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주셔요. 우리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아서 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가지고 포준으로다고 점쳤던 사람들이 돈줄이 끊기니까 바울과 실라를 음해하고 결국은 감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그런데 오늘 24절 26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쇳덩어리 못 도망가게 하는 거죠. 한밤중에 여러분, 이게 몸이 다칠 때 밤에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그래 밤에 열이 더 나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했대요. 할렐루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배고픈 시간이에요. 근데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찬송을 했더니 이에, 여기 같이 읽읍시다. 이에부터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찬송할 수 없는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거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십니까?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간수가 첫 가정이 되고, 아십니까?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 이것이. 인생살이에 고난이 없을 수 없잖아요. 지금도 고난 얘기만 들어도 아이고 내 얘기네 이러는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때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의 때가 이것이 축복의 때라는 사실을 알고 고난 중에도 찬송을 부름으로 매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리는 축복의 때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한번 다짐합시다. 고난 중에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고난 중에도 찬송을 부르며 결국 최후의 승리를 맛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쓰일 AD 80년에서 90년 가장 핍박이 심할 때예요. 도미티안 왕자 네로이 때. 심지어는 불구덩이에 던지는 정도가 아니고 맹수에게 던지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배웠죠 우리?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양 길 옆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거기다가 못 박고는 불을 붙여서 가로등 빛이 되게 할 정도. 그렇게 처참한 시간이었어요. 그런 그 처참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말해요. 고난 중에 찬송하라. 다시 합시다. 고난 중에 찬송하라. 왜일까요? 고난 중에 찬송해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고난 중에 찬송해야 지지 않고 고난 중에 찬송해야 예비된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다시 합시다. 고난 중에 찬송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14장을 볼 건데요, 14장도 마찬가지.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요, 이 환상 중에 새 노래를 듣게 됩니다. 새 노래가 얼마나 장엄하게 들리는지 눈을 열어서 보니까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14만 4천. 여러분 14만 4천 얘기는 이미 들었죠. 구약의 12, 신약의 12 곱하기 많다는 의미의 이만 이래가지고 천, 이래서 14만 4천. 구약의 성도 모두, 신약의 성도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어마멍청한 숫자죠. 14만 4천 명이 찬송을 부르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이 장엄한데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검은 구 타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너무 장엄하니까 그 천상의 존재 네 생물들이 엎드립니다.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장로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황홀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이 위대한 것은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과 찬송을 부르는 14만 4천 명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결국 살아나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결국 승리를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믿고 고난 중에도 이겨내고 결국은 우리 예수님 옆에 올라간 14만 4천 명들. 자, 4절 5절 한번 가볼까요? 4절 5절 말씀.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무슨 장가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는 그 당시 우리 오늘도 영어에서 보면 나라는 여성형으로 씁니다. 이건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데 당시 핍박하는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거 표를 받지 않으면 이 경매하지 못하게 하고 황제 숭배하지 아니하면 죽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엎드렸지만 그런 것으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좋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 힘든 자리도 따라가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믿는다고 말했으면 믿는 거고 괜히 왔다 갔다 배교하고 그게 아니라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이런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아멘할 때까지 가볼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 임마누엘 내가 보니까 딱 50명이 섰어요. 우리 50명 대원들이 저렇게 박수를 치고 탬버린을 흔들고 해도 아름답죠. 근데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이것만 뭐 어마멍청하다는 숫자예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장엄함, 그 아름다움. 할렐루야.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고난 중에 찬양하였다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찬양한다니까. 어려울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힘들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에서 찬양할 때 결국 그들은 최후의 승자가 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찬양대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생복락 누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부르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송하시렵니까?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자가 되시렵니까? 오늘 성경이 세 가지 가르쳐요. 첫째는 고난 중에도 찬송하려면 삶의 틀, 이 삶의 프레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던지는 그 틀은
살기 위하여 짐승을 섬기다가 망하는 인생의 틀을 버리고 막 경제 생활해야 되고 편하게 살기 위하여 짐승 그냥 뭐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죽더라도 주님을 섬기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살기 위하여 믿음을 버리지 말고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이런 삶의 프레임이에요. 사람이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프레임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일주일의 첫날 주일은 반드시 교회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런 프레임을 딱 갖춰놓은 자는 주일 성수가 어렵지 않아요. 나는 내 수입의 첫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주일에 동참한다고 11조를 드리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사람들의 11조가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살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다 망하지 말고 죽더라도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찬송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삶의 프레임을 우리가 갖추고 그 프레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틀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런 삶의 이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린 양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오늘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누가? 어린 양.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차고 나가며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이런 삶의 프레임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고난당함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넓고 쉬운 길이라도 영생이 없는 길을 가서는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좁고 어려운 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영생의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우리 문가열 성도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래서 내가 축하 전화를 해서 얼마나 힘들었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그래 이뻐? 그랬더니 이쁘대. 엄청 이쁘대. 저 가정이 사실은 임신되기가 어려웠던 한번 아픔도 있었던 그런 가정인데 그게 생명을 출산하니까 어려운 걸 어렵다 그러고 기쁘다 그러고 생명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도리어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예쁜 아이를 잘 출산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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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단세포적으로 고난이 오고 어려운 길이 오는 걸 나는 안 갈 거야 이러면 애기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는 길을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나 고난이 오고 어려워도 생명을 출산하여 역사를 이어가는 이 위대한 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 중에 감당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세상에 하는 대로 다 해. 놀러다니는 거 다 놀러다녀. 점칠 거 다 점치고 우상 숭배할 거 다 우상 숭배. 그 넓은 길이야. 근데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게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는데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 자녀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있는 자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와도 이 영생이 고난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하여 믿음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찬송하는 삶의 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편안함이나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난에 처해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인 줄로 믿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아이를 낳는 것이 기쁨이라면 엄마는 고난을 감당하는, 나의 편안함, 나의 안일이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나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장엄한 찬송 소리를 들려주신 주님이 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할렐루야. 이게 천사들이 하는 첫 번째 명령. 너희들이 지금 엄청난 고난 중에 있어. 미칠 것 같이 힘들지.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너희들을 짓누르고 있어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는 나 중심의 삶의 틀을 버리고, 비록 고난이 와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도리어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틀을 선택하고 그 틀 안에서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히브리서 11장 25절. 요겐지 모세 이야기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어떻게 했다고? 좋아해.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부귀영화 누리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는 나 중심의 삶의 틀을 버리고, 비록 고난이 와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틀, 삶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찬송하려면 최후의 심판을 바라봐야 돼. 이것도 같이 할까요?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자. 심판을 바라보자. 최후의 뭐를 바라봐요? 심판을 바라. 오늘 8절에서 20절까지가 최후의 심판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천사가 나와서 외칩니다. 8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망한다. 큰 성 바벨론이 망한다.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바벨론 노마는 망한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마귀가 영원토록 승리할 것 같지만, 죄가 영원토록 승리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악한 영이 다스리는, 불의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나와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이 당할 지옥의 고통을 설명합니다. 자, 10절 11절. 이렇게 망할 건데 그냥 잠시의 편안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마귀를 섬긴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건데, 여기 보면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아주 그냥 진노 자체라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얼마나 무서워. 어제도 보니까 불나가지고 40대 아버지는 중태고 어린아이는 죽었더라고. 저 분당에서. 천당 밑에 분당에서도 불나니까 죽었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잠깐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세세토록. 이 땅의 불은 소방소원들이 끄기도 하지만 저기는 끌 수가 없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뭐를 얻지 못해요? 쉼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쉼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나와 예배하면서 여러분 육신을 쉬고 영혼은 주님을 찬양, 이게 축복이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낫을 가지고 휘둘러요. 자,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알죠? 이 풀을 베고 곡식을 베는 낫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이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낫을 이렇게 갖고 계신데 다른 천사가 또 낫을 갖고 오니까 그 낫을 이들러라. 붉은 포도주 다 익었다. 저 포도주는 진노거든. 세상을 심판하는. 천사가 낫을 땅에 이들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스타디온이란 말이 생소하지요. 1스타디온은 192m예요.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이면 307km예요. 307km가 뭐냐면 이스라엘 남쪽 밑에서 북쪽 끝까지야. 그러니까 나라 전체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후의 심판이 곧 임하고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심판을 보면, 이 심판을 보면 괜히 잠깐의 편안과 안위를 위하여 신앙을 떠나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14절에서 16절에 보여주는데, 자,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죽음 앞에 복자를 붙입니까? 네, 지금 이후로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를 그치고? 수고를 그치고. 그들이 뭐를 그쳐요? 수고를.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어. 더군다나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하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상급이 주어진다. 같이 합시다. 안식. 크게 해봐요. 안식. 상급.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예수 믿었을 뿐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참된 쉼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 이런. 자, 이렇게 나 편안하자고 잠깐의 안위를 위하여 믿음을 버렸다가 무서운 불심판을 당할 거냐, 아니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지라도 끝끝내 믿음 지켜서 영원한 안식과 상급을 누릴 거냐.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보고 났으면, 자, 12절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야. 성도들의 뭐가? 인내가.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는 것이고 끝끝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살기 원하면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고난당하고 아무리 시련이 어려워도 마지막 불심판보다야, 마지막 유황이 타는 거기보다야 덜하겠지.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할지라도 마지막 주시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상급을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엊그제 그 U20 월드컵, 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20살 이하 그 젊은 아이들이 세계 4강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놀래는 병이 있어. 이게 이 조그만 나라, 더군다나 유럽 애들하고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체형이 다리가 짧아. 그래서 공차기가 힘든 나라라고.
걔들은 다리가 길으니까 쫙쫙 뻗으면 김민재가 왜 수비를 잘하는지. 김민재 가만히 보세요. 상체는 작은데 다리가 길거든. 그러니까 다 걸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놀래. 우리나라 애들이 세계 4강 들어가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 U20 세계 월드컵에 우리나라 20세 이상에서 4강에 들어가서,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갔다 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으니까요, 사실 자기들이 이 공항을 떠날 때는 너무 썰렁했대. 아무도 관심, 나도 몰랐어 사실은 U20 대회가 있는지. 그래도 끝끝내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환호해 줄지를 기대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했더니 오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가슴 뭉클하더라. 너무 가슴. 우리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올지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힘들지라도 끝끝내 찬송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누리려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제 찬송해야 돼. 같이 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찬송하자. 할렐루야. 우리 오늘 임마누엘 이 찬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지난주에도 1시간 연습하고 오늘도 1시간 일찍 와서 연습하고, 또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다 멜론으로 틀어놓고 다 했죠. 집에서. 저 탬버린맨 어디 가서 근데 왜 아파? 도망갔네. 탬버린 치고는. 너무 세게 쳤나 보다. 저걸 집에서 얼마나 한 주 동안 일했겠어요. 이게 찬송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내 코에서 흥얼거리고 내 심령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 우리 조은아 집사가 우리나라 아주 탁월한 소프라노지만 저희가 그냥 했겠냐고. 어려서부터 러시아 유학 갔다 오고 그 몸매도 요만해가지고 저 소리를 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힘을 쓰는 거죠. 얼마나 노력해. 같이 합시다. 찬송은 연습해야 합니다.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그래야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연습해서 실제로 찬송해야 고난이 올 때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부터 찬송할 거냐? 우리는 자꾸 여건 환경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찬송할.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갔대. 그래서 그때만 좋아. 좋은 대학은 학비도 비싸. 이 자식이 머리가 크면 엄마 아빠 한 줄 몰라.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찬송할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과 여건부터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해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찬송하며 살려면 주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여러분, 이 표현은 지난번 저 좀 봐봐요. 사탄이 어린 양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다 대고 교회와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서 있는 그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모습. 어린 양 예수님은 오늘도 앉아 계신 분이 아니세요. 서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싸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혼자 싸우는 게임이 아니에요. 혼자 싸우는 게임이라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어요? 똑같은 돌멩이지만 던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골리앗의 이마, 여러분 어린 소년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대고 골리앗의 이마를 뚫겠어요. 2m가 넘는 장, 더군다나 이거 헬멧을 썼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믿음의 눈을 떠요. 눈 뜨고 믿음의 눈을 뜨라고. 주님이 지금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려고 나를 바라보고 서 계시다.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서 계시다네. 서 계시는 주님 바라봅시다. 바라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찬송하며 살려면 오늘이 고달프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 승리를 믿고 미리 감사합시다. 찬송은 어떤 주문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보고 부르는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은 헌금송이 있는 날이에요. 우리 유혁 형제가 헌금송을 부를 텐데, 혁이가 세상에 지금 30살이야. 군대를 제가 늦게 갔어. 늦게 갔다가 이 성악 전공한 친구인데 성악병으로 또 빠지지 않고 일반 육군 병사로 갔어요. 그러다가 예배 드리려 오려고 할 때 찌차 운전병이 보지 못하고 저 발 우회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해. 저 늙어서 군대 갔는데 너무 고생해. 안쓰러워 죽겠어. 그러다가 이번에 아직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게 발에 완전히 골다공증, 그래서 불치병 판정이 났어요. 근데 엊그제 찬양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너무 감동해서 나도 그 찬송 듣다 울었어요. 그래, 혁이야, 오늘 네가 헌금 찬양을 한번 하거라. 내가 예찬이하고 동갑이야. 그래, 아들 같아서 안쓰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놈이 믿음으로 이기고 있구나. 이 아이가 이 고난이 헛되지 않겠구나. 이 고난이 결국 우리 혁이를 성숙하게 해서 정말 진정한 찬양꾼이 되게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의 한복판에서 실제적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일하심을 찬양하면서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해.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 하루에 10곡 이상. 몇 곡? 10곡. 야, 어제 BTS 경찰 추산으로 여의도에 30만, 잠실에 14만, 행사 주최팀의 추산은 70만이 모였대. BTS 참 훌륭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비할 수가 없어. 아멘 좀 봐. 그지 같아요. 아주.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BTS 그 10주년 행사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왔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루에 찬송가 적어도 10곡 이상 부릅시다. 불러 또 부르고 고난이 오면 또 부르고 내 세포에 새겨질 정도로 찬송을 듣고 부르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갈래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불평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찬송하며 하십시오. 감사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어요. 나는 이번 6월 23일 6.23 기도합주에 우리 교회에서 그 행사 안 하면 편하지. 여러분 400개 교회가 몰려올 때 이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서울대 부흥에 불씨를 붙이는 교회로 빛가운 교회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7월 2일 맥주감사주일 우리 작은 교회들을 한번 섬겨보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예배 100% 회복운동,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올만한 사람들 이미 왔거든. 그래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우리 찬송 부르며 기도할 때 이번에 100%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 캠프, 와 이거 만만찮아요. 요즘 기본 경비만 1억 9,900 이제 나한테 견적 들어왔어요. 1억 9,900. 그래도 이 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일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 기둥들을 세우는 일이니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지난주까지 1680명이 등록됐다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 너무너무 감사. 우리 기도하면서 이런 일 잘 감당하고, 그러면 우리 감사의 능력이 배양되고, 감사의 능력이 배양될 때 우리의 찬송은 하늘에 올라가고, 찬송이 하늘에 올라갈 때 하늘 문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마무리는 찬송이어야 해요. 성도의 이 삶의 마무리는 찬송이어야 한다. 시작. 성도의 삶의 마무리는 찬송이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송으로 마무리하리라 다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찬송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찬송함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최후의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유효경제 헌금송하면서 우리 결단하고, 그리고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른 움직이세요. 내가 사인을 보냈는데. 자, 우리 박수로 한번 맞겠어요? 예. 우리 헌금회원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십시오. 먼 길을 돌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외면하고 돌아섰던 십자가에 주님 앞에 참 열심히도 살았지만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삶의 고통 앞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 스스로도 품지 못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서 내 힘을 다해 내 삶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꼭 붙잡고 있던 내 자신을 내려놓았고, 나의 끝은
주님의 시작이 되어 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 스스로도 품지 못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서 내 힘을 다해 내 삶을 다해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혁이가 군대에 있으면서도 휠체어를 타고 크리스마스 찬양 집회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다리 불편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뭐 병원에서는 불치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우리 유혁이와 그 아이들 반주도 너무 훌륭하지. 박수 너무 감사해요. 아마 혁이의 이 고난은 틀림없이 약이 될 겁니다. 약이 될 거예요. 그냥 잘 나가던 카운터 테너였잖아요. 이런 고난이 저를 익숙하게, 오늘 이 찬양이 자기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445장 태산을 넘어 음곡에 가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힘껏 찬송하면서 우리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야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되시고, 우리 찬송 소리 높여요.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저 애들 데리고 나와요. 나엘이하고 한나하고 이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귀한 아이들이라 오늘 저 신승섭 김윤양 집사 둘째 나엘이 나서 오늘 헌화기도 받으러 왔고, 김신규 이은혜 성도 또 한나 이렇게 둘째 아이죠, 출산해서 왔어요. 이렇게 쳐다봐. 너무 요새 아주 금쪽이들이야, 금쪽이들. 여기서 여기 이렇게 아유 이렇게 복실복실하네. 아주 복실복실해. 그리고 우리 나엘이 한나 두 딸들 너무 귀하죠. 아이들을 출산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난 중에도 찬송하기로 결단합니다. 환경 여건 바라보고 지지 않겠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끝끝에 찬송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싸워주시고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고난 중에 찬송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이때도 찬송할 때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하루에 10곡 이상 찬송 부르고 찬송가를 음미하고 묵상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가 매인 것 풀어지고 묶인 것 풀어지는 하늘문 열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여건 환경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마귀의 노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이익 때문에 작은 계산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때가 우리가 성숙해지고 믿음이 깊어질 때고 고난의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빛 가운 가족들 모두가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 내일부터 한국교회 부흥의 아버지 로버트 하디처럼 주제 가지고 전교인 새벽 기도하는데 주여 우리에게 부흥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서울연의 400개 교회가 모여 기도 합주해야 합니다. 우리 빛 가운 가족들 총출석해서 큰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의 불을 이 나머지 399교회에 붙이는 기도의 불 쏘시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 2일 날 하나님의 주감사주일 지키며 총출석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기를 원하오니 주여 보내 주옵소서. 청소년 캠프 열어주셨사오니 3,000명이 몰려와 저들이 성령의 불, 하늘의 불, 생명의 불이 붙여져서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대들보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쁜 것은 신승섭 김윤양 집사님이 나엘이를 낳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엘이를 처음 데리고 왔습니다. 주의 종이 머리에 손을 쌓으니 주여 이 귀한 딸 보내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영과 육과온이 강건하게 하시고 이 머리에 지혜를, 눈에는 총명함을, 입에는 말씀을, 가슴에는 사랑을, 손과 발에는 부지런함을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쁨 되고 교회 자랑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려서부터 주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이 아비에게 말씀의 권세, 이 어미에게 기도의 능력
주셔서 주님 쓰시기에 만만한 자녀 기르게 하옵소서. 우리 김신규 이은혜 성도님 한나를 출산하여 이렇게 하나님 전에 처음 나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한나 주의 보혈로 적시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적시시옵소서. 머리에는 지혜를, 눈에는 총명함을, 입에는 말씀의 권세를, 가슴에는 뜨거운 사랑을, 손과 발에는 부지런함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비에게도 말씀의 권세를, 이 어미에게도 기도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 한나 잘 키워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의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만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적어 예물 올려드리고 일천번제와 새성전 마무리 예물, 또 주일원금 선교 예물, 청소년 캠프를 위한 예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사오니 이 예물 흠양하옵소서. 지금은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서셔서 우리와 싸워주시고 결국은 승리하여 찬송에 응답하실 성령의 일하심이 고난 중에도 찬송하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아들 딸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 갑시다. 주여